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근래에 이제 그 아가페 목장에 매우 흥미로운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꽤 화제가 됐던 4월 8일 미국 개기일식에 대한 글이었어요. 보세요. 2024년 4월 8일 전미 개기일식의 예언적 의미에 대해 로버트 브레이커, 다가오는 개기일식과 성경의 놀라운 우연의 일치, 돌쇠. 주님은 더디 오시는 것 같아도 곧 오십니다. 우리들이 카페 동역하면서 겪어온 1월 성신의 징조로 회자되었던 여러 사안들, 2014, 2015 테트라드, 그리고 2017년 일식과 올 4월 8일 일식 등인데, 사실 예수님께서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라 말씀하셨으니 뭔가 징조는 있다는 건 알고 믿지만 그 1월 성신 징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징조 후 얼마간의 기간일지는 모른다. 앞으로 2주 후에 있을 4월 8일 미국 일식은 7년 전과 짝을 이루어 미국을 X자로 가로질러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일단은 주목해본다. 자, 미국 개기일식이 무슨 전조현상이나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징조, 뭐 그렇게 하는데 1월 성신의 징조라는 표현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저 돌쇠형과 말 맞다는 벌써 10년이 다 돼가요. 2014, 2015년부터 테트라드, 블루문이니 레드문이니 블러드문이니 하는 시뻘건 달을 본다고 정신없었고, 2017년에도 일식조가 있었습니다. 보세요. 그러나 그날 꼭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단정은 삼간다. 원래 1월 성신의 징조라는 것이 발생한 그 실시간에 무슨 사건 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전조현상으로서 나타나는 경우가 거의이기 때문에, 이번 일식도 정말 1월 성신의 징조라면 말 그대로 진짜 철자법, 말 그대로 징조, 즉 일어날 일에 대한 경종이지 그 징조가 일어난 동시간에 사건 발생은 아닐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번 역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1월 성신의 징조 중 하나이기를 바라고 기대할 뿐이다. 엊그제 올린 영상 안 내용도 참으로 징했는데, 하단에 올린 영상 같은 4월 8일 일식 내 사항 중 하나인데 이번 사안은 더욱 징하다. 이게 맞으면 정말 좋겠다. 나이가 몇 살인데 글자를 이렇게. 일식 그날 당일은 아닐 것이고 징조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깝다는 경종으로 느껴지는데 참으로 기대가 된다. 2024년 4월 8일 전미 개기일식의 연적 의미에 대해 로버트 브레이커. 2017, 2014 일식 교차점에 랩처, 휴거라는 이름을 가진 지명이 존재한다. 날짜 다 찍어놓고 단정은 삼간다느니 하여간 이 쥐새끼도 아니고 말이야. 빠져나갈 쥐구멍은 다 파놓는 게 아가페 목장 수괴 돌쇠 영감의 주특기입니다. 책임감이라고는 개초도 없는 양반이야 이거. 어쨌든 4월 8일 개기일식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월 성신의 징조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랩처 인디아나 2024년 3월 출처 아워 데일리 브레드 TV 유튜브 채널 미스터리 다가오는 개기일식과 성경의 놀라운 일치 2017, 2014 일식 궤적의 살렘이란 지명의 33개, 니느웨가 7개, 요나까지. 킹제임스 유일주의자의 바이블 빌리버를 자처하는 시한부 노름꾼인 아워 데일리 브레드 채널도 이런 마당놀이에 빠지면 섭하다 그죠. 다음 2024년 4월 8일 해, 달, 별,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동일한 심판 경고의 패턴, 돌쇠. 2024년 하나님이 친히 그리시는 해, 달, 별의 마지막 사인. 4월 2일에 또다시 이 돌쇠 영감이 이제 다른 채널을 인용해서 올렸는데, 하나님이 친히 그리시는 해, 달, 별의 마지막 사인이래요. 자, 이걸 누가 그 원작자인가 하니까, 보세요. 예슈아 코에이노니아. 4월 8일 개기일식 14일 전에 조지 미국의 심판의 모형 첫 열매자 명단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뭐쩌고저쩌고 제게 주셨다고 하신 1년이 성경에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더 2024년 에스더의 해. 돌쇠 영감이 인용한 채널 보니까 제목만 봐도 뒷목 잡겠어요. 아주 제대로 마당놀이 한판 벌이고 있는데, 하여간 이 예수를 예슈아라고 읽는 새끼들은 내가 선입견을 안 가질 수가 없어. 시한부의 계시 노름에 숫자 노름에 아주 종합 선물 세트인데 뭘 좋아할지 몰라 다 준비해봤어 뭐 이런 거야? 시뻘건 달을 보면서 시한부 쇼를 해대는 테트라드 타령도 있었거니와 1월 성신 즉 해와 달과 별자리를 구실로 날짜 찍어 제끼는 거는 이미 정평이 나 있는 노름이었습니다. 보세요. 2017년 9월 23일 큰 표적의 비밀 최호영 목사님. 최호영 목사가 이미 2017년 9월 23일에 시한부 쇼를 한번 했죠. 또 보세요. 반성도 회개도 없이
7년가량이 된 지금도 시한부 쇼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이 최씨 아저씨 왜 사냐? 어? 아, 왜 살아 진짜? 또 보세요. 2017년 8월 징조의 시작, 2014년 4월 십자가, 2017년 9월 왕의 재림, 딱 80개월씩 40개월 2대1 텀이 있다. 개기일식의 징조에서도 80개월 40개월 2대1 별자리와 개기일식 등을 이용해 2027년 8월 9월 어간에 지상 재림이 있을 것이라 개나발을 불어낸 누구? 승민 애비, 승민 아빠. 자, 또 보세요. 2분만 시간을 내주세요. 블라블라. 저희는 해와 달을 이용하여 하늘에 그려져 있는 마지막 때의 징조를 세상에 알리는 중입니다. 자, 아가페 목장에 별자리가 어쩌고 아니면 말고 해대며 글이나 올리다가 돌쇠 영감과 스태프들 및 회원들의 열렬한 박수를 받자 눈깔이 뼈가지고 제대로 각성한 이 승민 아빠는 온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대대적인 활동을 벌이고 심지어 몇 개 국어로 번역까지 해가지고 해외로까지 진출했어요. 아가페 목장이 배출한 희대의 이단 사이비입니다. 이자로 인해 미혹된 영혼들의 핏값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가페 목장 돌쇠 영감 및 스태프진들한테 받아내실 거라고 저는 봐요. 무조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야. 어지간한 회개 없이는. 또 보세요. 빠르면 9월 19일 21일 휴거 발생.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해를 입고 달을 딛고 12별의 면류관을 쓴 여자의 환상을 그걸 그대로 그냥 별자리로 대입해가지고 별자리 검색 프로그램인 스텔라리움을 이용해서, 이거는 저도 가지고 있어요. 해당 모습의 별자리가 나오는 날짜를 가지고 시한부 쇼를 벌이는 짓이에요. 이걸 보면서 별자리니까 1월 성신의 징조라고 내뻗는 거죠. 저도 이 프로그램 가지고 있어서 이제 써봤는데 날짜에 따라서 그 해당 날짜에 어떤 별자리가 나오느냐 그거를 이제 미리 검색을 하고 예측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달 색깔 보면서 흥분하고, 개기일식이나 지진을 보면서 흥분하고, 별자리를 보면서 질질 싸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무슨 1월 성신의 징조라는 게 대체 뭘까요? 설령 있다 해도 1월 성신의 징조가 저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휴거의 경점일까요? 본 게시탐정의 추리가 시작되는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오늘 제목이 1월 병신이겠어요. 그런 거 없으니까 하는 말이지. 1월 성신이란 단어는 성경에 총 9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 7개가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즉 우상 숭배를 하는 걸로 쓰였어요. 1월 성신을 섬기며 이런 식으로. 한 개는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 지칭됐어요. 1월 성신을 만드셨고 뭐 이런 식으로. 마지막 한 개만 1월 성신의 징조라는 표현으로 쓰였어요. 바로 누가복음 21장 25절 보세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저 한 구절 보고 1월 성신의 징조를 찾는다며 달을 쳐다보고 별을 쳐다보고 해를 쳐다보고 있는데 문제는 저 징조가 일어나는 시점이 언제냐는 겁니다. 저 구절만 뚝 떼서 볼 게 아니라 장절 문맥을 따라 읽어야 되는데 시한부 쇼글들은 이런 것에서 정체가 드러나요.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10절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11절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는 대환란에 대한 말씀인데 이게 제가 이제 14절에서 끊었는데 12절부터 19절까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제자들과 초대교회가 겪을 일들을 좀 짚어주고 계세요. 11절에는 이제 다시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21장 10절 11절은 대환란이 터지고 대전쟁과 나팔장이 벌어지는 전 3년 반에 해당합니다. 또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인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게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후 3년 반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며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유대인들이 광야로 긴급히 달아나는 장면입니다. 다음 누가복음 21장 25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후 3년 반 지나고 그러고 나서 1월 성신의 징조가 등장해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기절초풍을 하며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면서 대환란을 끝맺는 장면이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이에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러니까 휴거 생각하면 심히 골룸합니다. 주님께서 거둥하실 때는 반드시 주변에 구름이 따라다니는 게 구약에도 묘사되어 있어요. 그러니 뭡니까? 1월 성신의 징조는 휴거 이후 대환란이 시작되고 전 3년 반을 지나 후 3년 반의 막바지, 즉 지상 재림이 일어나기 직전에야 나타나는 거예요. 왜 하늘로부터의 큰 징조도 21장 11절, 즉 전 3년 반에 나타난다고 돼 있잖아. 자, 또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같은 사항을 이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는 아예 대놓고 그날 환난 후에라고 시점을 딱 못 박아두고 있는데 문해력 떨어지는 인간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 31절을 휴거의 모습으로 착각하고 환란 후 휴거설을 외치는가 하면 1월 성신의 징조가 휴거 이전에 있을 거라 생각하고 나발들을 풀어내고 있는 겁니다. 저 돌쇠 영감처럼요. 30절, 31절만 보면은 휴거 장면과 굉장히 흡사하기 때문에 착각할 수는 있지만 이래서 성경은 장절 문맥을 맞춰서 읽어야지 특정 한두 구절만 뚝 떼서 읽으면 안 되는 겁니다. 또 보세요. 요엘서 2장 30, 31, 32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렇게나 화제가 되었던 블러드문의 성경적 근거라는 요엘서 2장 31절도 알고 보면 문해력이 떨어진 결과예요. 피와 불과 연기 기둥, 즉 핵전쟁이 일어난 전 3년 반 이후의 상황입니다. 32절에서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후 3년 반에 광야로 페트라로 피신한 유대인들을 의미해요. 즉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블러드문, 레드문과 또 해가 어두워지는 계기일식은 후 3년 반에 들어가서야 의미가 있는 1월 성신의 징조인 겁니다. 앞뒤 구절 다 떼버리고 저 구절 하나만 뚝 떼서 읽은 결과물이 바로 테트라드니 블러드문이니 하면서 휴거 날짜를 찍은 시한부쇼입니다. 아니 외국 사역자들과 유대인 사역자들도 테트라드랑 블러드문에 관심을 갖던데요? 계기일식도 무척 주의 깊게 보고 있던데요? 하시겠지만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요. 외국에도 이스라엘에도 문해력 떨어지는 것들과 시한부 쇼걸들이 아주 많이 있다는 증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해당 본문을 장절 문맥에 따라 천천히 읽어보기만 했어도 이런 난리는 안 났을 텐데 아가페 목장 돌쇠 영감은 자랑 삼아 내가 40년간 계시록을 연구했다더니 40년 동안 대체 뭘 보셨길래 뻔히 본문에 나오는 글자도 제대로 못 읽어가지고 환란 때 일어날 1월 성신의 징조를 벌써부터 찾고 계십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40년 동안 소설책을 읽는 게 더 나았을 것 같은데 주님 오심을 사모한다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띄엄띄엄 보는 걸 넘어서 거의 씹어버리는 수준으로 대한다면 확실히 이런 자들은 신부가 아니라 쇼걸 아닙니까?
더 돈 많고 더 조건 좋은 상대가 나타나면 언제든 갈아탈 준비가 된 그런 치들 말이에요. 보세요. 새 1월을 보았는데 어찌 옛 산천을 그리워하겠습니까? 1월 성신의 징조를 찾아다니다가 새 1월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그 새 1월이 용과 짐승이라면 와, 딱 상상을 하지 말자 진짜. 감사합니다. K탐정이었습니다.